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과의 관계를 배와 바닷물의 관계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배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한다고 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함, 즉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세 가지는 예스를 하고 한 가지는 노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예스가 뭡니까?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왕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거절한 거 오늘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요. 용기, 지혜, 하나님, 친구들이란 네 가지 단어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신앙적인 뜻을 정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새해 결심.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2026년에 새해 결심 이렇게 블로그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검색을 해서 탑 3를 제일 많이 하는 걸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검색을 해서 탑 3를 말해준데 여러분 이제 3위가 새해 소망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또는 잘 관리하는 거, 가치 소비라고 하죠.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두 번째 탑 2죠. 결심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마음의 건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이제 새해 소망으로 꼽았고요. 제일 1번이 여러분 뭘까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다이어트도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소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공직 아카데미에 입소를 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내가 1등을 할 것이다. 내가 이 아카데미에서 수석을 할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인맥을 잘 쌓아놔서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세상적인 뜻 또는 개인적인 뜻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이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왕의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채식을 하겠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기가 이제 왜 문제냐면 구약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이제 신앙적인 뜻이 가장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제 고기를 먹되 피를 많이 제거한 다음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 도축을 할 때 그 피를 많이 빼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다. 그래서 그걸 코셔라고 하는데요. 고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품질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코셔 딱지를 붙여야지만 그들이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식당에서 조리한 걸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얼마나 뺐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소, 양, 염소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삼겹살 이제 구약의 사고방식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를 해놓으면 그렇죠. 이게 어떤 고기인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동물의 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그것이 제공되는 그 당시 그 일종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먹어도 무방하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그게 먹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음식은
왕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상징하는 수도 있어요.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14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다 보면 혹시나 내 삶의 주인이 바벨론이다라고 착각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혹시 진수성찬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내가 전적으로 충성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취하지 말라는 율법은 있으나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왕실의 그 풍성함, 그런 사치스러움,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만 마시겠다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삶의 희망이나 삶의 목표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 출신이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 환관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내 머리가 위태로워, 내 목숨이 위태로워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목숨을 건 결심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아직 15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강은정 자매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니까 모든 그 뭐랄까요, 긴장했던 것이 좀 풀리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하고 싶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면 유도제를 많이 샀대요. 그래서 한 60알 정도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딱 이렇게 입안에 털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선배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받으니까 그 선배 언니가 은정아 고기 먹으러 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약을 치우고 가서 고기를 먹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기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하트워십 회식했다고 하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면서 교회로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15살이에요. 한참 먹을 나이죠. 네, 그런데 그 3년 동안 안 먹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은요, 말을 할 때 최대한 애매하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애매하게 말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의 메시지를 듣는 신탁이라고 하죠. 그것을 행하는 신전, 이제 델포이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델포이 신전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이 신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막대한 기부금이나 이제 복채가 끊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래를 이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신탁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 리디아가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50대 50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신탁을 하는데 뭐라고 신탁을 하냐면요, 델포이 신전에서 그대가, 크로이소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강을 건너 전쟁에 나간다면 거대한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애매하죠. 어느 제국인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리디아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페르시아가 둘 중에 하나는 멸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예언이든지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저쪽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대군을 끌고 가서 정작 멸망한 것은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델포의 신전의 신탁은 정확했다라고 우길 수 있는 거죠. 애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말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일본인도 마음속에 8겹의 벽을 세우고 산다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나는 혼내라는 그 마음속 깊이 간직한 진심이 있고 또 다테마에라는 겉으로 꾸며진 에티켓과 예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그것도 이제 겹벽이 있는 거죠.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또 벽이 있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맞추고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회는요. 노예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한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좀 속마음을 좀 숨기고 고기 너무 좋아요. 포도주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먹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나중에 높은 관리가 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8절에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구했다라기보다는 간청했다라고. 이 쉬운 성경은 굉장히 번역을 잘하고 있는데요. 간청했다, 아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는 지금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도태될 수 있는 그 위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간증인데요. 미국 뉴욕의 한 투자 회사에 다니는 형제가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험담하고 음담패설, 음주 이런 거 참여하지 않고 아주 그러면서도 이제 대인관계 아주 원만하게 잘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 회사에서 거액의 투자를 요청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담당자였고, 근데 그거를 회사에 잘 얘기해서 회사가 그걸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 사람 앞으로 투자 수수료가 떨어지는데 얼마가 떨어지냐면요. 20만 불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회사에다가 투자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액을 융자해 주면 이게 유해 동영상이 퍼지면서 그렇죠? 더 많이 퍼지고 더 어떤 그 성적인 문화가 타락하고 더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허락이 자기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대표님한테 가서 본인 이제 그 수술을 포기하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른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한번 유치해 보겠다라고 그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형제는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좀 다니엘이 좀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은 그런 사람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뜻을 좀 정해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모호하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성수라든지 금주라든지 성경일독이라든지 제자반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부분이라든지
정직에 대한 부분,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끊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뜻을 좀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려고 좀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적인 뜻을 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혜인데요. 뜻을 실행할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사산 왕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사산 왕조의 통치자가 샤흐리야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샤흐리야르 왕은 아내가 노예와 불륜에 빠져서 이제 자신을 배신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한 신부, 새 신부와 결혼해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아침에 그 자기와 결혼한 신부를 죽여요.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누구랑 결혼해서 첫날 밤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처형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살인 행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한 신하, 한 대신의 딸이었던 세라자데라는 그 이름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요.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제가 왕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말린데도 제가 한번 이 살인을 행각을 좀 막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이제 그 저녁에 밤을 보내잖아요. 그때 왕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막 들려주다가 새벽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요즘에 OTT 때문에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OTT 없던 시절에 기억나세요? 너희 아버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 이 아버지가 누굴까? 출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새벽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내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내일까지만 좀 살려두고 내일도 이어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그걸 결론을 지으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얘기가 클라이맥스로 진행돼서 막 궁금해질 때 내일 이 시간을 딱 멈추면서 그럼 이게 못 죽이는 겁니다. 다음 날도 매일매일 하면서 1000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천일 야화라고 얘기하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라 자대의 그 지혜가 자신과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과 친해지면서 왕비가 돼요. 근데 지혜는요, 일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췄는 거예요. 이게 똑똑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추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뜻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환관장의 목숨, 그리고 환관장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좀 감독관들이 있거든요. 또 11절 12절에 감독관들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고요. 친구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요. 그러나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례하고 독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막 나는 당신들이 다 죽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뭔가 내가 어떤 마음에 뭔가 정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엇인가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막 정말 막무가내로 머리에 이렇게 단식 이렇게 딱 쓰고 막 단식 투쟁하고 막 파업하고 막 이러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 아주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뜻을 정하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하면서 영어 성경에 please라고 얘기를 해요. 청하오니 열흘 동안만 좀 시험해 주세요. 그래? 열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봅니다. 15절 보니까 열흘 지나가니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딱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희가 3년 동안 그 아카데미가 끝나면 각자 이제 자기가 어떤 관직에 오르면 자기 숙소나 자기 집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거는 뭐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피를 빼서 먹기도 하고 뭐 구약의 율법에 한 그렇게 조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아카데믹 기간은 이렇게 막 주어지는 왕의 음식이 주어진 이 기간에는 3년 동안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만 마시면서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이 막무가내였다면 뜻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내가 일이 좀 되게 하려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뜻을 좀 이루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십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누군가 이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는데 누가 환관장의 마음을 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이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채식의 효과로서 얼굴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물론 채식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년 동안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주 학문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에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3년이 끝났어요. 그래 테스트를 해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사람에 비해서 10배나 더 똑똑한, 10배나 뛰어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세팅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해 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이 문제. 다니엘의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친 후에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양강 나팔을 분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시작한 후에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쓰신 그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뉴욕의 아주 우범지대에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사역하시는, 특수목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불우한 청소년들이 뭐 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마약하고 폭력에 또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거친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만난 그 청소년 친구가 페드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굉장히 그렇게 거칠게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가 이제 히스패닉계 마약 중독자, 뭐 갱단 출신의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가 너무 이제 가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수해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이걸 자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겠다고 해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이 얘기하니까 사역자들은 좀 걱정하는 거죠. 물론 자수해야 되는데 또 자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 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지고 이제 아직 히스패닉 계라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통역도 이제 붙여주고 갔으니 같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자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센트럴 공원에서 벤치에 어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를 이제 칼로 위협하고 돈을 뺏은 강도를 짓을 한 거죠.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제 칼로 이제 남자를 찌른 겁니다. 죽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해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가게에 가서 이제 절도했던 얘기들 막 다 쓸어왔다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칼에 찔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는 전과가 있고 뭔가 떳떳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과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 나도 괜찮아. 그거 고발하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었든지 괜찮아. 빨리 거기서 그냥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뭐 괜찮다고 하니까 넘어갔어. 또 그리고 거기 가게에 가서도 절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조사하러 갔더니 이 가게도 이 도박과 관련해서 뭔가 떳떳하지 않은 그런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그런 일 없고 뭐 있었나? 있었나 보다.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러면서 다 우리는 괜찮아. 고소 다 거부하고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있어도 몰라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다 그렇게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자백을 다 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법적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런 어떤 간증들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뜻을 먼저 정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21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이게 나라가 달라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숨기죠. 바벨론 왕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이제 1차 침공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때 끝날 때쯤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침공 이후에 3년이 지났으니까 67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80이 훨씬 더 넘은 상태까지 나라가 왕조가 바뀐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다니엘의 뜻을 혼자서 정했을까요? 아니면 새 친구들과 함께 정했을까요? 8절에 보면 혼자 한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하면서 너희라는 복수를 지칭해요. 또 12절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들을 이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을 이라고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15절에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건데 처음엔 아마도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하고 그렇죠. 친구들에게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뜻에 너희가 좀 동참해 달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흔쾌히 동참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니엘 혼자 뜻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4명 이 공동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5살에 정말 이렇게 피가 끓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순간의 결심은 할 수 있으나 이 3년 동안 이 채식과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이 3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12절 읽겠습니다. 혼자서는 원수에게 피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역사상 아주 유명한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가 영국의 클레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24살의 그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정치인인데요. 이 윌버포스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은 있으나 이제 제대로 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정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윌버포스를 이제 홀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 런던 교회 클레팜이라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클레팜이라는 그 지역에 자기 그 뜻을 같이 하는 크리스찬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살기 시작해요. 동역자들, 뭐 경제학자인 헨리 썬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젊으니까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행정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한 10명의 그 10가정 정도 되죠. 그 10명 정도가 다 거기 같이 살아요. 옆집에. 그래서 육아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노예제의 폐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 정말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 클레팜 공동체가 모여서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1833년 드디어 영국 식민진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이 시점이 그 윌버포스가 사망하기 3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친구들과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 나의 친구들과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뭐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 또 뭔가 여유로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함께 신앙적인 뜻을 세워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역팀이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번트가, 빌더스가, 스타터스가 우리 드림의 교회 전체가 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뜻을 정하고 같이 그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죠. 용기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도 더해 주시고 동역자들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좀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더하심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